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 왕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의 진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하나임에서 다시 모든 것을 조직을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의 그 반란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지금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기세등등하게 왕으로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위하여 그가 건너야 될 강이 또 요단강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그는 또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윗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을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자,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유다 족속과 함께 그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기 위하여 황급히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다윗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당연히 자기 형제 가운데서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니까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 지파가 다른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것도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고 다윗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윗에 대하여 이 베냐민 지파는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감정이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황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영접하기 위하여 요단강까지 나왔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므이가 지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맞이하러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가 과거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떠나가는 다윗의 등 뒤에 저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왕을 향하여 그가 지금 반란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니까 다윗을 향하여 길 건너편에서 온갖 막말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냈어요.
너가 사울의 집안에 대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이곳을 떠나서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등 뒤에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저주를 온갖 막말로 퍼붓고 그리고 그 등 뒤에다가 돌팔 매질까지 했으니 그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하여 돌아오게 되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가 왕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었는지를 그가 자백을 하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제가 과거에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왕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왕이여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걸 다 이제 잊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20절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왕께 득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왕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다윗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의 주변에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수들 가운데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아니라. 아멘. 감히 시므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당장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당장 저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새는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오늘 말씀 이 22절, 2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삼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 아비새와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원수가 되려느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과 같은 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날,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피를 흘려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맹세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죠. 아비새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변의 모든 신하들과 부하들이 다 그 사실에 공감하고 같이 분노하는데 그가 과거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했던 그의 말과 행실을 생각할 때 그의 저주를 생각할 때 당장 그의 목을 쳐야 마땅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다윗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이를 향하여 그가 맹세까지 하고 있어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은 그 시므이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용서했을까?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는 이 모두가 경사스러운 이런 날 당연히 피를 흘리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를 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그가 그와 같은 통합의 제스처를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시므이를 용서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나를 저주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때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할 때에도 그때도 동일하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 옆에 있던 그 아비새가 지금 목을 베어버려야 된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건너가서 저 사람의 목을 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만류하고 그리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오늘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는가? 사무엘하 16장 10절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그가 나를 저주한 것은 누가 그에게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신 일이거늘 감히 누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그가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그런 무서운 죄를 다윗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라고 할 때 시므이는 물론 그 사울 집안의 피를 흘린 자라고 그는 생각하고 저주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피를 흘린 자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아입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피를 흘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할 때에 그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피 흘린 그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통렬하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오늘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거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내리시는 거라고, 그가 아무리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주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가 말한 대로 안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달거나 비난을 하거나 판단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다음에 7년 가뭄이 찾아왔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다름 아닌 그냥 동생이 아니고 노예로 돈 받고 팔아 넘겼던 바로 그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들이 다 기죽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원수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화목한 자가 될 수 있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요,
화목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24절을 같이 또 보기 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므이 말고 다윗 왕을 또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사울의 손자로 여기는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서 그 요나단을 기억한 다윗으로부터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윗이 다 누구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왕자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그날부터 발을 씻지도 않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아 입은 적도 없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가 지내다가 다윗이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또 확인합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아멘.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다른 백성들은 다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집과 자기의 터전을 뒤로 하고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다윗을 따라가면 그럼 압살롬의 군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백성들은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물며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그 모든 지금까지의 일을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요. 제가 보다시피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서 나귀를 탈 수 없어서 제 밑에 왕이 붙여주신 그 종 시바에게 나귀를 준비하라 시켰는데 근데 그가 나를 속이고 그가 홀로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나를 모함하였나이다. 나는 왕을 따라가려 하였는데 그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왕에게 입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왕께서 저에게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든 왕은 주의 사자와 같은 분이 오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는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너가 하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너에게 있었던 일을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지금 여전히 그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무비보셋이 이러저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사실 쏟고 모함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을 내립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눌지어다. 반반 나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종 시바가 와가지고 너는 어찌하여 너의 주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가 나귀 2마리와 또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모함을 했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 나라를 갖다 바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모함을 했단 말이죠. 그 모함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그 즉시로 다윗이 뭐라고 처분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다 내 것이 될지다.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을 듣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면 밭을 나눠라. 이렇게 지금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그 판단을 통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그가 처분을 내렸을까? 첫 번째는 아마 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자기가 피난길을 떠날 때, 자기 목숨이 그야말로 총각을 다툴 때, 당장 어찌 될지 몰라 위태위태할 때, 그때 나귀 2마리에다가 떡과 과일을 싣고 포도주를 싣고 와서 그래서 왕의 가족들을 태워 그 길을 떠나가게 했던 그 시바가 했던 말과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속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무비보셋, 그 둘 사이에서 서로 너무나도 주장이 상반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여러분, 이런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인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분별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여인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이 하나는 죽은 아이고 아이 하나는 살아있는 아이예요. 근데 두 여인이 서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같은 때에 아이를 두 여인이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왔을 건데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프니까 칼을 4개로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검을 가져다 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래서 누가 친엄마인지 알지 못하니까 똑같이 반을 나누어서 반쪽은 이쪽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쪽 여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친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애다라 하면서 애걸벗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의 아이가 맞사오니, 제가 거짓말을 했사오니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상대방 여인은 너무나도 태어난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네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는 게 그게 맞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처분을 하죠?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인이 친엄마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친엄마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오늘날에는 뉴스가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데 가짜 뉴스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전후 상황을 보면 아마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 종 시바의 이야기보다도 무비보셋의 말이 더 신빙성이 그래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반으로 나누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그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처분을 내렸잖아요. 벌써. 그가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판단해도 될 터인데 그 당시에 무비보셋이 없는 자리에서 무비보셋의 거 이제 다 네 거 해. 여러분, 그게 어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이미 명을 내렸어요. 근데 자신의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손바닥 뒤집으려니까 채통이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잠언 18장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그가 미련한 자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다. 그렇죠? 오늘 다윗이 사연을 듣기 전에 무비보셋의 사연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가 판결을 하고 그리고 이미 처분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궁색하게 그러면 반반 나눠라 이렇게 그가 처분을 내렸지만 너무나도 궁색하죠. 그의 판단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진실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사연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처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비보셋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 진실입니까? 무비보셋이죠.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됐습니다. 제게 있던 모든 것을 시바에게 전부 주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당장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신실한 사람이고 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시바가 아니고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에게 전부를 주셔도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왕이 평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가 여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무비보셋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어 그 자녀가 번창하고 흥왕하게 된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시바의 길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생, 의로운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